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의 말씀 함께 주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경배하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오직 인간의 연약한 말씀이 아닌 성령의 말씀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성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오직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1517년 10월 30일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502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를 개신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개신교라는 말은 가톨릭, 다시 말하면 천주교의 반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천주교를 예전엔 구교라고 불렀습니다. 구교. 그리고 우리를 신교라고 부른 거죠.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우리를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반대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이 교회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것인데요. 이 교회가 생겨나게 된, 개신교회라는 교회가 생겨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당시 1517년도에 전 유럽을 다스리던 황제와 더불어서 가장 큰 권력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던 교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가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불리고 있지만 그냥 그 뜻이 보편적 교회라는 뜻이니까 그 이름 자체가 사실은 일반 교회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구별돼서 우리가 가톨릭하고 저희 개신교를 구별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황의 권위는 뭐 전 유럽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왕의 권위를 넘어서는, 그래서 교황이 왕을 파문하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따라와요? 돈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시작도 처음에는 권력의 타락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 돈의 타락으로 시작이 되죠. 당시 레오 10세라는 교황이 알베르트라는 주교에게 그 당시의 로마법에 따르면 두 군데 도시의 주교를 할 수가 없는데 돈을 받고 양쪽 주교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마그데부르크라는 도시와 할보슈타트라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큰 도시의 주교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주교는 왜 힘이 있었냐면 모든 재정, 다시 말하면 헌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다른 거죠.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헌금 내면 목사님이 다 가져간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목사님은 교회에서 한 달 사례비를 받는 분입니다. 뭐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제 통장으로 뭐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이라는 것이 여기는 사례비라는 명목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죠. 좀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차이 있는 것이지 교회 목사는 재정에 관여할 권한이 원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권한은 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목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 예산이 이렇게 좀 사용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목회 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위원회에서 세울 수는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예결산위원회에 제 내년도 목회 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주교는 그게 아니라 헌금이 들어온 그 전체를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권력과 돈에 대한 어떤 자리가 되는 거죠. 이 알베르트라는 주교가
은행에서 큰 융자를 받아가지고 돈을 주고 그 주교의 자리를 샀습니다. 자기도 본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황에게 이제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 헌금을 할 텐데 그 헌금을 하는 명목으로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 면죄부는 뭐냐면 우리는 면죄부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캐토릭에서는 대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대사. 죄를 크게 사해주는 증서죠.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교황이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이 사람이 헌금뿐만 아니라 봉사나 고행이나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지은 죄를 속죄받을 수 있다, 이런 표시입니다. 저거를 돈을 주고 팔면 그 판 금액의 절반을 자기가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절반은 내가 교황청에 바치겠다. 이렇게 베드로 대성당 건축헌금을 가지고 딜을 하고 그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면죄부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1517년도 초반에 중부 독일 지방에 아주 뛰어난 설교가로 유명한 존 테젤이라는 신부가 등장을 한 거죠. 이 사람은 정말 감동을 주는 설교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감동적인 웅변으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지금 연옥의 고통 중에, 연옥이라는 거 없는 건데 캐토릭에서 만든 거죠. 지옥에 가기 전에 있는 곳인 겁니다. 연옥의 고통 중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길을 열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를 낳아주었고 키워주었고 재산까지 남겨주었건만 너희는 우리를 이 고통받는 불꽃에서 구해주지 않는구나. 이 뜨거운 불 가운데 우리를 그냥 놔둘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동전 하나, 그것으로 그 부모님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짤랑하고 동전이 이 상자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고생하던 그 불 가운데 고생하던 여러분의 부모님과 형제들은 천국으로 뛰어오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지 않나요? 감동이 없으시네. 그때 이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요,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 정말 줄을 몇백 미터를 섰습니다. 그 당시 돈이 지폐가 아니라 주폐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전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이 동전으로 바꿔서 면죄부를 살려고 해서 아예 화폐 주조국에서 동전 만드는 기계를 옆에 갖다 놓고 찍어서 팔 정도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당시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신학 교수를 했던 마틴 루터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에, 그리고 교황의 권위로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그 말에 이 루터가 반박을 하고 자기 그 가르치던 대학 비텐베르그 대학 성당 앞에, 정문 앞에 95개조의 학문, 별 내용이 아닙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오직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사할 수 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만든다.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교황과 토론하고 싶다. 이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자보를 붙인 거죠. 대자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붙였는데 처음에는 그냥 신부들이 그것을 읽고 같이 토론하기를 원해서 붙인 학문적인 그런 거였는데 이 대자보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교황을 비난하는 소리와 면죄부 판매를 비난하는 소리가 막 전국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당황한 교황청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루터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정에 세우게 된 거죠. 그리고 그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너는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견해, 교황의 권위를 해치는 그 견해에 대해서 네가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 판결을 내리겠다는데 루터가 거기서 자기는 처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함께 토론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그를 죽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돌아오는 도중에 살해의 위협을 받으니까 루터를 사랑하는 한 귀족이 그를 피신을 시키고 자기의 성에서 그를 보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거기서 성경을 처음으로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성경을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그 독일어로 퍼진 성경이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학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리고 그 당시 마침 구텐베르그가 금속활자를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찍어내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어 성경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그 영향을 받은 프랑스, 영국, 주변의 벨기에 이런 나라들에서 계속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경이 그 나라 말로 번역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루터의 영향을 받고 프랑스에 있던 잔 칼빈이라는 신학 교수가 이 성경대로 가르치다가 그만 쫓겨나고 파문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를 종교 지도자로 초청하면서 스위스를 개혁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의 장로교,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로교를 세운 그런 귀한 원조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은혜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한테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성령강림절,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가 성탄절과 이 종교개혁 기념절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개신교가 태어나게 된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이유를 결정되게 된 이 동기가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 지키고 있는 것을 꼭 우리 마음속에 새기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따라 보면 저는 세 가지의 은혜를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은 성경을 회복하는 개혁이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동기는 면죄부 판매지만, 이 면죄부 판매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성경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루터가 신부가 되었을 때 그는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죽음을 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믿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로 알지 못했을 때는 자신의 선한 행동이나 아니면 고행,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루터는 그 고행을 위해서 로마 교황청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참회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 무릎으로 올라가면 무릎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깨지는 거죠. 그런 고행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또 신비적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신비적인 기도에 몰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행을 하고 기도를 해도 그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지 아니하고 죄의식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날마다 가득 차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다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구원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죄의식에서 해방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감동적인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유명한 목사님들 대부분은요, 진리를 가르치는 분도 많이 있지만 감동적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그걸 듣고 나면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 시원한 느낌은 감정의 시원함이지 진리의 시원함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뛰어나게 잘 못하니까 이런 얘기로 변명하는 것처럼 들을 수도 있겠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내 가슴이 막 그걸 듣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바른 길로 가야지라는 결단을 생기게 만드는 설교가 진짜 설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설교가 울려 퍼지는 강단,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그런 설교를 하는 그런 교육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들으면 힘들어요. 그런 설교들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깨닫고 움직이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로마서가 전체가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자, 계속 보죠. 루터가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정말 면죄부를 사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바로 성경대로 바로 잡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참된 구원을 얻는 데서 종교개혁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모든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뭐 대학 때 라틴어 한 학기 동안 배웠는데 우리가 지금도 라틴어 많이 쓰고 있어요. 뭐 스텔라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다 라틴어입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귀족 언어였어요. 라틴어를 배운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신부들과 귀족들 외에는 배우지 않았고, 귀족들 중에서도 학문에 아주 관심 있는 사람만 라틴어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제들은 라틴어로 설교를 했고 라틴어로 성경을 봤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당시에 돈을 주고 신부 자리에 산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고 신부가 됐으니까 라틴어를 모르니까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라틴어를 모르니까 그냥 읽는 겁니다. 발음만 적어가지고 그냥 읽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일반 백성들은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슨 말씀이 들었는지 평생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거의 다였습니다. 아니, 창세기라는 것이 있는 건지 계시록은 뭔지 그거조차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매일같이 강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성경, 지금은 이렇게 강조해도 제대로 안 읽으니 제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판단을 성경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경험으로, 지식으로,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통찰력으로 사물들을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어떤 문제들에서 결정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지식도 이 세상을 평화롭고 그리고 이 세상을 더 발전시키는, 발전은 되죠, 눈으로 보는 발전은. 그러나 인간의 영혼을 더 성장하게 만드는 그러한 학문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때뿐이에요.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제를 아무리 잘 살게 해도 그것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보다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교육을 아무리 잘해도요, 인격자가 탄생하지 않아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는데 지금 아이들이 예전에 우리들보다 더 예의 있고 바르고 도덕을 지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학문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그때뿐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물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이죠. 그 습관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약한 것,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는 너무 잘 드리고 너무 기도는 잘하는데 성경으로 어떤 가치를 정하고 성경으로 무엇을 판단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남미의 국가들이나 그런 모든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신앙이 없다라고 말하는 유럽은 오히려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죠, 성경으로 훈련하는 법이 돼 있어요. 성경적 가치로 사물을 가치 판단하는 게 훈련이 돼 있으니까 예수는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은데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은 성경적으로 가잖아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도.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 나오고 예배는 잘 드리고 기도는 잘하는데, 종교 생활은 잘하는데 이 사회는 여전히 점점 더 악한 사회로 가는 거죠. 지금 이 종교개혁 국가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믿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성경을 알았더라면 그 많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이 왜 생겨나겠어요? 성경을 바로 알면, 여러분, 우리 교회 잘못된 기복신앙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무당을 믿는 건지 구별 못하는 신앙들이 왜 우리 안에 이렇게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성경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훈련이 날마다 우리에게 계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루터가 그런 의미로 이 성경을 번역을 했고 그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마음속에 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마음속에 더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개혁은 성경의 회복운동이고 말씀의 부흥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전해진 개혁가들의 이 희생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이 성경은 지금도 구원의 말씀이요 우리 인생의 기준을 제시하는 유일한 진리임을 놓치지 말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은 십자가 은혜의 회복입니다. 루터가 깨달은 구원의 비결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확하게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복음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모든 사람이 알지 않겠나, 설명이 잘 돼 있지 않겠나, 제가 많은 책들과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거의 99.9%가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수도 없이 쓰는데 복음이 뭔지 설명하는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당연히 복음이 뭔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딱 제가 복음이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합니다. 글쎄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아마 전도 폭발 정도 하시는 분들? 제자훈련하면서 또 제자훈련 다 잊어버렸겠죠. 뭐 벌써 몇 년 전에 받으면서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몇 분 되지 않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일까요? 루터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인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복음의 원래 의미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복된 소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과 복된 소식,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소식,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이냐? 그것이 복음인데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여기까지 보세요.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복음의 1번입니다. 2번. 자, 같이 저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여기까지가 2번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사람을 몰랐으니까 메시아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자라고 표현을 해요. 자, 구약 1절에 2절에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한 약속으로 말씀하신 3절에 신약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 다윗의 혈통이 메시아를 말하는 거니까. 자, 마지막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3절이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간단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언된 구세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이걸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시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전도하고 전하면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한 거죠. 그것이 우리 모든 믿는 것의 시작입니다. 어쩌면 전부인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이라면 너는 그러면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어제 청년들이 일일 수련회를 했습니다. 주제가 복음의 언어였어요. 그 복음의 언어라는 좋은 책이 있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었지만 조금 내용이 지루해서 지금 여전도에 한 여전도에서 그거 읽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데 그냥 저만 읽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책은 복음을
적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근데 어제 청년들이 하루 종일 그 복음의 언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부흥회 같이 수련을 한 거예요. 제가 저녁 때 여기 8시쯤 넘어 들렸는데요. 애들이 얼마나 뜨겁게 그 기도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지 제가 진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울컥하더라고요. 그 애들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 이 복음의 언어를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몇 명이든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제 가슴에 정말 뜨거움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를, 그 구원은 지금도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격시키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논리보다, 그 어떤 세상의 위로보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하고 내 인생 전체를 바꾸고 변화하는 그 비밀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을 가슴에 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교회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초대교회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3,000명이 구원받았을 때 그의 설교를 정리하면 딱 2줄이에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입니다. 순교하며 스데반이 전했던 사도행전 7장의 그 복음은 여러 가지 역사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를 위하여 구약서부터 예언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으로 초대교회 역사를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감동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루터가 1513년 또는 어떤 학자들은 1514년이라고 그러는데요, 가을의 어느 날 자기가 강의하던 비텐베르그 대학 그 수도원에서 탑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탑속의 체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경험인데요, 루터는 그때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했던 시편 22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도록 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를 예언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으로 이사야서 53장 고난의 종으로 전해지는 말씀과 가장 대표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 뜻을 몰랐어요. 그러나 옛날엔 신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석이라는 게 없으니까 성경을 혼자 깨닫지 못하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같이 신학자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건지 모르고 자신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항상 죄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이 기도가 자기 기도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번개불처럼 그에게 벼락같이 그의 가슴을 강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이 시편 22편의 말씀이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때 이 루터가 너무나 놀랍고 이해할 수 없어서 이렇게 부르짖어요.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나 같은 죄인이 버림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나는 악하고 불순종하고 경건하지 못하니 내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왜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한단 말인가. 어째서 그렇단 말인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가슴에 불이 확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깨달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나 대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죄인인데 그가 죄인이 되었구나. 그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심령 속에도 이 놀라운 은혜와 고백이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번쯤은 내 입술을 통하여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루트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더 이상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의 예수님이었어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죄를 추궁하는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바로 그 놀라운 십자가의 깨달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동일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지금도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내가 여전히 아픔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지만, 죄를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내가 답답하고 힘들지만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끝까지 나를 함께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이 은혜 속에, 이 십자가의 회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회복을 다시 한번 만나는 우리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종교개혁은 나를 기억하는 인생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참, 로마서를 왜 이렇게 어렵게 썼나, 어렵게 번역했나,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앞의 믿음과 뒤의 믿음은 다른 믿음입니다. 단어는 똑같지만 앞의 믿음은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은혜의 믿음이에요. 뒤의 믿음은 이 믿음이 자라서 성장하는 성화의 믿음,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예요? 예수를 처음 믿고 점점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구별을 했어요? 처음 믿음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 믿음을 중생이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 믿음을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 받는 것을 영화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신학적인 단어는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그 두 개의 단어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원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원통에서 부르짖던 기도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진 거는 맞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될 텐데, 저 악한 바벨론 나라, 아수르 나라, 이집트 나라, 헬라 나라, 이런 악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전원들을 통하여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심판하십니까? 꼭 우리나라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우리가 중국보다 죄를 많이 짓고, 일본보다 죄를 많이 짓고, 미국보다 죄를 많이 짓고, 러시아보다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힘든가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가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 미국, 중국이 저렇게 경제 갖고 싸우는데 우리가 휘청거려야 되는가? 근데 그게 하박국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박국에 뭐라고 답하셔요? 오늘 이 말씀 주신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보라, 너희를 괴롭히는 그 마음은 교만하다. 그들의 마음은 정직하지 못하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너는 억울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하박국은요 1장 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괴롭히는 약한 나라들 물리쳐 주세요. 그리고 이 약한 세상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제가 이번 주 금요기도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야 이놈아,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거야. 이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질 거야. 너희를 괴롭히는 나라는 더 강성해질 거야. 너는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갈 거야. 그러니 하박국이 기가 막힌 거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믿음으로 더 어려워지니까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인데 하박국이 생각하는 믿음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믿음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견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 너무 억울하지, 너무 속상합니다. 이 땅에 기도하는 자들인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지,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왜 해결되지 않는지, 하나님의 교회는 수많은 의인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아파하는데 왜 점점 타락해가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야, 그러니 믿음으로 견디라. 그러나 기다려라, 또 기다려라. 믿음으로 견디고 기다리는 자, 내가 어느 순간 그를 구원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나중에 3장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드려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히지 않아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하박국은 이거 못 보고 죽어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다가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벽하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은혜로 구원하실 그분, 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박국의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이 상을 덮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야 한다. 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백입니다. 루터가요, 처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죽음의 위협, 공포 때문에 말도 못하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개혁은 일어났는데 세상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교황도 그 자리에 있고요, 교회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리가 살아서 움직이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그의 아내가 까만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루터 앞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루터가 갑자기 웬 상복이냐, 누가 돌아가셨냐. 루터의 부인이 수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수녀 꼬셔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둘 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 결혼하는 그 외식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둘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같이 종교를 하는데 실망한 루터 앞에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나니까 루터가 어디 장례식 가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아니 지금 당신 낙심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냐. 당신의 심령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 말에 루터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실망해도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일으켜 루터가 종교개혁에 매진하고요, 그때 부른 찬송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내주는 강한 손, 그 찬송을 만드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장로교를 세운 칼빈이요, 별명이 뭐냐면 걸어다니는 병원이에요.
폐도 나쁘고 미도 나쁘고 머리에 편두통 있고 평생 동안 쪼개지는 전통 속에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칼빈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을 썼냐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프랑스에서 교수하다 쫓겨나가지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우리를 지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좋아서 갔더니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득권자들은 개혁하러 왔으니 얼마나 쉽게 해서 자기 걸 다 내려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 칼빈이 살해의 위협 속에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죽이겠다고 위협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열심히 개혁하는데 몇 년 만에 쫓겨났어요.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칼빈이 다른 도시에 가서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 목회 잘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제네바에서 다시 불러요. 아, 당신이 옳았습니다. 다시 와주세요. 다 말렸죠. 아니 여기서 편안하게 목회하면 되지 왜 거기 가냐. 그런데 칼빈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돌아갔을 때 찬성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는 그날까지 그 고난을 견디면서 결국 제네바를 바꿔놓습니다. 칼빈은요 제네바 시를 그렇게 기억하면서 얼마나 대접을 못 받은지 죽기 5년 전까지 시민권을 받지 못했어요. 제네바 시민권. 너는 그냥 말씀만 가르쳐라. 너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대접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그 개혁을 일으켜 나간 것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네바시에서 개혁하면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나는 하루에도 1000번씩 죽었던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야, 정말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좀 와닿더라고요. 저는 목회하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정말 십자가 지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가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칼빈이 몇 번 졌다고요? 1000번 졌다고 그래요. 나는 한 번도 못 지겠네. 여러분 인생 살다가 힘들면 십자가 지면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십자가 몇 번이나 졌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개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겁니다. 중간에 버리지 않는 거죠. 칼빈이 이런 위대한 말을 남겼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오늘 하루의 개혁으로 끝나지 않냐고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개인의 신앙 성장, 교회가 날마다 바뀌어 나가는 것,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개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숙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날마다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살고 날마다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기억되는 인생을 사는 것, 오직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회복입니다. 이 세상의 악함은 오늘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이 내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그 어떤 것보다 날마다 나를 주님의 말씀 앞에 돌아보고 기억하는 인생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 지고 삽니까?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가세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기는 우리는 아직도 멀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백을 하기조차도 부끄러운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악해가는 세상 속에 사람들은 진리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하박국이 고백한 대로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의 나라와 진리를 세우기 위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하루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힘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결단의 고백과 또 내 마음의 회복을 통해 그 소망의 인생을 다시 가짐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며 십자가와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견디어 나가는 하나님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십자가, 이 복음, 내가 무엇을 깨닫고 사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기준으로 성경을 주셨는데 나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지, 아니면 나는 내 지식을 기준으로 삼는지, 내 감정을 기준으로 삼는지,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나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성경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심령을 엎드리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내 가슴에 잘 박힌 것처럼 박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은혜의 믿음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내 감정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야 그 복음 내 가슴에 굳건히 담고 남에게도 전하는 진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깨지고 부서져 하나님의 진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